우리는 오늘 스승의 세심을 생각하는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 스승의 날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갈수록 진부한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뉴스의 보도를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요즘에 학교 교사들에게 어떠냐라고 물었답니다.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좀 슬프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한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앞선 세대로부터 잘 전수받는 일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도 이 스승과 제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조차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진부하고 낯선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제자와 스승의 역할이 바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희를 가르치고 인도했던 선생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을 또 가르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면서 제자로 있다가 또 스승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역할이 바뀌어감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형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교사로 열심히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또 이 매형은 또 이제 집사가 돼서 또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서는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스승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로 갔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면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를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이미도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비교적 쌀쌀해진 날씨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면서 불을 피웁니다. 조용히 베드로도 불을 쬐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54절 5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멀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똑같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거리를 두고라는 말입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고,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심리적인 표현. 베드로와 제자들, 또 베드로와 제자들 혹은 베드로와 예수님,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도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은 자신을 숨기기에 좋은 때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이 해가 떠 있는 밝은 대낮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쉬고 있는 동안, 또 밤이 깊어졌을 때 범죄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밤에 체포당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때는 밤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숨어있는 자신을 찾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그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자 자신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도장이잖아. 너도 그를 따르는 무리잖아 라고 말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또 자신은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시간쯤 지났다 그랬어요. 이 신문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베드로는 계속 거기서 아니다 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번에 등장하던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대단히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확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자기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처럼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22장 61절 6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이 울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가 있는 그 뜰을 이렇게 응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때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61절 앞부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의 경우는 상당히 그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닭은 울었습니다.
닭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가 있는 것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하고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도 무섭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배반 사건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 하는 이 생각과 달리 그의 생각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곁을 그래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그의 진심과는 다르게 또다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배반을 베드로는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배반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죄가 범죄자를 찾아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이에요.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요. 베드로는 이미 배반한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정체를 살피면서 정체를 숨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는 지켜보고자 했던 것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베드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고 말아요. 다윗의 생애도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다윗이 은밀하게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범한 죄가 결국 그 자신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단이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를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낸 것처럼 어둠 속에 우리가 숨게 된다면 또 우리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베드로가 생각한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니 자신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다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먼저 큰 자리를 선점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더 그래도 3년 세월 동안 내가 더 잘했지, 내가 더 잘했지 하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더 잘 따랐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빨리 내가 선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 반대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심리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자리, 그걸 내가 더 빨리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훗날, 먼 훗날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역시 이 말 또한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과연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세계에 때로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갖는 이 확신과 당당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탕으로 갖는 당당함과 용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이미 저는 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신에 대한 깊은 확신이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장 5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같이 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가 신앙 고백을 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바가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가 돌아와서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움을 예수님 앞에 막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대답해보아라.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참 내가 올바로 잘 대답했다. 그래, 그 말이 참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매우 칭찬하셔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벌어졌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또 베드로가 또 앞서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제가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일상적으로라면 아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그래, 역시 너는 베드로다. 이런 칭찬을 또 받을 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얼굴을 탁 바꾸시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그냥 동시에 경험한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대제사장과 또 경비대장이 이끌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총에 기를 친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기를 다시 예수님이 기적으로 붙여주셨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의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닥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한 일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가 생각하는 제자는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걸 제자라고 하지 하면서 나름 뭔가를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배반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몇 차례나 알려주시면서 경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앞에 보시면 31절, 32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누가복음의 특별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결과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배반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하면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가까이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또 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또 당부하셨습니다. 3번에 걸친 이런 당부가 있었죠. 46절에서도 또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물론 그만이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사탄이 거센 공격으로 너를 유혹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니 준비하여라 예비해라 기도하여라 하는 사실을 몇 차례씩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배반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파송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훗날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암시를 주시는 말씀이죠. 또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서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그들을 장차 훗날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즉각 이루어질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여러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주께서 그들을 장차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놀랍고도 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와 배반과 제자들의 죄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 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참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94장 함께 드렸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제자의 도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몇몇 성구를 볼 수 있겠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바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33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도가 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자기의 소유보다도 더 주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 자기의 계획과 의지를 꺾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역할을 짊어지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에게 미치게 되는 수치나 멸시, 때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것은 자기 실패와 자기의 절망을 넘어서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실력이 따르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의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인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망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일련의 그 사건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저는 줄 내놓을 각오를 이미 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 저도 함께 그 자리에 하겠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제가 2번씩이나 강조했죠. 이것이 그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한 건 아닐 겁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피지 못했던 건 뭡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만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은 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곁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용기 백배에게 말했고 확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한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죠. 체포를 당하게 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자신들에게 몰려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이 말과 고백과 삶이 이게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 실패를 넘어서 심지어는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까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너희가 이럴 줄 몰랐다. 너희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이 일을 위해 파송할 거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이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패와 절망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실패와 절망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실패와 절망은 우리에게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간격을 잘 성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혹은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찰해야만 합니다. 성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 옴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신앙의 언저리, 신앙의 주의만을 맴돌고 항상 제자를 걸음치고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느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다. 종교인으로 익숙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들을 살아와서 교회당에 가면 뭐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고 잘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과 그 관계,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킴이 없고 회복이 없고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성찰을 기반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거리와 간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돌이키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이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소유와 재산과 관계된 얽히고 설키는 문제, 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나 세상에 대한 많은 욕심 등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고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들이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과 독립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님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영역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낮게 주님과 타협하는 거죠. 주님 이 정도는 제가 좀 할 테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식의 태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존하려면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를 우리가 다시 익히고 따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한 것으로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 그러죠. 그건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참 제자로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구역의 모임에 함께하고 또 기도에 함께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형식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좁히게 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런 열정 없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런 마음 없이는 그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태한 절망, 주님을 향한 절망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대한 자기 절망과 자기 실패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 주의 제자도를 우리가 다시 배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참 제자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